옷을 잠궈야 되는데 살이 쪄가지고 안 잠기네. 사람이 한번 살이 찌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한 10년간을 계속 한 체중을 유지했었는데 시티에서 1년간 앉아서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사정없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 좀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온 건 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달부로 안동교회로 청거가 돼서 가게 됩니다. 좀 아시는 분은 좀 일찍 아셨지만 제가 교회 승낙을 받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장로님들한테 1차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전체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최수 형제님하고 같이 겹치는 바람에 또 같이 이렇게 가시면 또 걱정할까봐 제가 한 달간 뒤로 이제 미뤘습니다. 제가 이곳에 울산 중부교에서 처음부터 있질 않았지만 그래도 저의 전신이고 또 같은 그 뿌리에서 나와서 제가 울산 동울산에서 구원받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울산 중부교에 오고 또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확실히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동을 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또 우리 형님들도 교대로 이렇게 다들 갔다 오셨지만 제가 일찍 간 것이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안동에 갔는데 그 효석 형제님 막내딸 두 자녀가 있는데 큰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을 간다는 거예요. 예? 몇 살이라도 11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막내딸 결혼식 안동서 할 때 그 결혼식 때 제가 참석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네?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고 또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인도랑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바꾸질 않았죠. 시도도 안 했죠. 아무튼 그들은 그만큼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식민지 때 인도가 식민지 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만큼 인도가 사실은 영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다 거의 먹여 살린 거예요. 무슨 많은 자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부하게 된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은근히 인도를 깔려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섹스피어하고는 안 받고, 인도에서 들으면 참 자기 나라를 얕잡아 모르는 거죠. 그 당시 인도 인구가 3억이었습니다. 그 3억의 인도 인구 중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통치를 마감했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간디입니다. 간디. 그 간디라는 한 사람이 그의 정신력으로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했습니다. 인도를 구한 데는 그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인도에 비폭력 저항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인도가 지방을 순회하게 됐습니다. 많은 수행원들과 같이 기차를 타러 여기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간디가 떠밀려서 그만 신발이 밟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주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밀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기차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출발할 때 자기의 한쪽 신발을 막 벗어가지고 창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신발을 밟힌 쪽으로 해서 집어 던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행인들 물었어요. 아니, 왜 신발 한쪽을 갖다 버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쪽이지만 누군가가 저 두 쪽을 줬으면 요긴하게 쓰겠잖아.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간디가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3억의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폭력을 통해서 영국을 추방했어요.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사위 카톡을 한번 봤어요. 그 프로필 이렇게 보니까 언뜻 보니까 이상하게 써 있는 거예요. 보물 1호 박상경, 보물 2호 이루아, 보물 3호 이시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젊었을 때는 아내도 보물이에요. 맞아요. 없는 사람 모르겠죠. 진짜 좋은 아내는 보물이에요. 맞습니다. 또 자식이 보물이에요. 그 이쁜 거 보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잖아요. 보물 맞아요. 이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바꿔서 말하면 보물이 마음이다 이거야. 마음이 보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또 바뀌어야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좀 비싼 차를 샀어. 이걸 계속 보물이라고 두면 안 되죠. 왜? 그 보물이 낡고 부서지고 더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은 보물다워야 보물입니다. 제가 안동에 처음 갔을 때 기억나는 게
딱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다 떠나고 일꾼도 없고 또 얼마 되지 않는 그 모습에 벽에는 옛날에 제법 있던 모습의 그 사진 하나가 달랑 있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60 넘은 식당 일을 하시는 김효석 형제님이라는 한 분, 또 그 자매는 데는 누구야, 김현숙 자매님 그분, 또 80 다 돼가는 우리 김영교 묘치님, 이렇게 계셨어요. 예배당도 초라하고 막 사람도 이제 집회도 잘 안 모여가지고 막 가면 먼지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피아노 하나 있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만지니까 녹이 아니라 먼지가 뽀얗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2017년 8월 달에 우리 경주서 학위 수양회 때 박영두 부처님이 참석했었어.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제 더해지고, 또 그 부처님이 2022년 6월 8일인가 그때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중북에서 10년 넘게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씩 우리 형제님들이 다니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분도 계시죠. 2년 전에 한전에 입사한 우리 젊은 형제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전에 입사했는데 처음으로 배정받은 게 영양이에요. 영양은 안동보다 더 위쪽이 더 시골이에요. 그래서 2년간을 더 근무해야만이 다른 곳으로 이게 다시 배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입사하면 그럼 오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동엽 형제가 그래서 영양에 근무하신 겁니다. 그래도 이 안동에 이제 연구가 있고 그러니까 안동 모임으로 형제가 왔고, 최근에는 2년이 됐어요.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길 수 있는데, 형제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안동으로 가려고요. 안동으로? 좋은 생각이지. 그래서 형제가 봐도 안동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와서 안동에서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동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지원한 사람 다 떨어졌는데 형제 한 사람만 딱 안동으로 배치받았어요. 그래 2월 6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석 형제님 막내딸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 몇 번 떨어졌어요. 올해 한 번 더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 따라서 복음을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구원을 이제 시인할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교제해보고 침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동의 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동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까지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자라서, 안동에서 살아서, 안동에서 아마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임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그것이 그만큼 안동교회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힘들었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왕래하면 어떻게 한 모임에서 이전까지 다른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순수한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다운 기능이 있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지만 이 4대 교회처럼 하나님의부터 호되게 책망받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4대 교회를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네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 사대라는 것이 이름 뜻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그래? 사대교회가 부하고 그 교회가 엄청난 그 금으로 인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작 그 교회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 터키 갔을 때 그 4대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주위에 건물도 없어요. 한적한 곳인데 가서 이렇게 교회터는 조그맣게 있고 그 신전터 마냥 큰 의원들이 2사람이 3사람이 이렇게 해도 잡을 수 없는 이 둘레를 가진 그 큰 기둥을 세운 신전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교회의 기능이 없으면 죽은 걸로 보는 겁니다. 안동교회가 그래요. 안동교회가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김효숙 형제님이 저희 부부한테 안동교회 와서 같이 주님을 섬기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 회사 정년하고 그때 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것도 감동돼서 참 기뻐하고 기다리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정년퇴직하고 갔더니 이제는 오실 거죠? 그래. 제가 1년간 공부 좀 하고 올게 하니까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요? 목사 되려고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는지 시타이 가니까 목사 되려고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고 제가 안동교회 오는데 좀 더 배워서 확실히 배우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냐고 1년만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매하고 시타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한테 제가 확실하게 안동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짐 받고 그분이 그러면 진짜죠 하고서 저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안동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두려운 것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 거기 가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삶을 그냥 산다고 해도 그러면 좀 편하겠죠. 이게 안정된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과 그냥 재미있게 지내고 또 그냥 적당히 제 할 일 찾아서 하고 막 그러면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뭐 주일날 크게 말씀 전할 거 아니고 받아면 먹으면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생각한 제가 안동교회 처음 갈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던 그 것들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좀 물결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가 와야 되는구나.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저를 필요한 곳이면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안동에 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주님이 자꾸 만드시더라고요. 저 삶을. 또 저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인정하는 데 시작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주십니다. 지금 저에게는 보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안동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교회를 지키고 또 그것을 돌본 그 성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을 섬기고 또 제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주장하지 않고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버리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와 가도 원망과 시비하지 않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또 저보다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가는구나. 저 같은 사람도 저 나이에 무얼 하러 가는구나 하고 젊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은사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은사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은사가 아니듯이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때로는 이 사명 하나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 사명보다 더 확실한 이 소명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은요, 사명과 달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제가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어떤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 소명은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쫄르는 거예요. 야, 네가 필요해.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네가 제격이야.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주님이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저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봅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나옵니다. 거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그 주인이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맡기고서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청지기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게으르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주인이 올 때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이건 내가 이러다가는 쫓겨날 것도 알고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빌어먹을 짓을 할까? 그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심을 베푸는 거예요. 주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앞날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더 괘씸한 청지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이 가까웠어.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예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돼요. 이런 청직이라고 해도 돼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앞날을 예비하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안동에 가는 걸로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그곳에 가서 집도 알아보고 그래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로 제가 자녀들 있는 안성으로 가기 전에 안동에 들려서 아파트 하나를 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봤어요. 30년 다 됐어요. 29년 됐죠. 29년 됐더라고요. 23평짜리인데 그런데 깨끗해요. 방 3개고 깨끗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이제 나와서 그 같이 가시는 효석형제한테 계약해야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제가 안성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형님 보고 돌아섰는데 누가 보고서 벌써 계약했어 그러는 거예요. 자매하고 그 우리 집 되려고 안 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더 좋은지 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내려오다가 어제죠. 어제 또 이제 안동에 가서 방을 또 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시골인데도 거가 새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증금 한 조금 걸고 다 월세로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하려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보니까 아파트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이 당근에 여기 그 집 나온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단독주택이에요. 괜찮아. 보기보다. 가보자. 그래서 저 갔어요. 갔더니 그 주인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몇 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는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뭘 물어보냐면 제일 처음에 겨울에 안 추워요? 안동이요. 강원도 철원 다음으로 추워요. 더운 거는요. 대구 다음으로 덥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춥다고 생각하면 안동 가서 못 살아요. 만약에 여기서 춥다. 그럼 혹시 박형제가 한 안동은 얼마나 춥까? 한번 전국 날씨 한번 보세요. 철원 다음으로 추워요. 추운 게 문제 아니죠. 거기도 사람 다 살고 그러네. 여기서 안동까지가 저희 집에서 안동 교회까지 내비를 딱 치면 190km 나와요. 190km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고속도로 같으면 2시간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시내길 경주 가고 시내 가면 2시간 반 걸리죠.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은 보면 제가 달리면 2시간이면 와요. 제가 주님이 집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주인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4시 반에 온다고 해가지고, 들에서 온 시간에 가서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하고 자매를 보더니, 묵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이 집을 하루에도 몇 사람이 달라고 전화가 왔어.
어떤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서 안 줬어. 또 어떤 사람은 개 키운다 해가지고 안 줬어. 그래서 저는 개 안 키워요. 참 인상이 좋구만 하면서 들어와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한 70 정도 된 분인데 아주 좀 이렇게 점잖은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잘하면 안동의 첫 구도자 되겠네 이분들이. 주님이 그래서 그 집을 예비하신 거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제가 동울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울산에 가서도 한번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 됐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준비해서 안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안동교회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안동교회가 회복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매각이 돼야 되는데 요즘 집 팔기가 집 사는 것보다 더 어렵죠. 진짜예요. 집 사는 것보다 집 파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거 팔아서라도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또 제가 또 성도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또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실수하고 또 무례히 행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사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 박 형제가 옛날에 나한테 무례하고 참 그렇게 행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세요. 용서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성격이 조금 좀 밝은 편이라 나 물려고 달려드는 개도 30분만 같이 있으면 친구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뭐 좀 까칠한 사람에도 저하고 30분 동안 같이 있으면 저하고 친구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사과 못하고 가더라도 좀 용서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습니다. 앞선 형제님들이 가르친 대로 보고 배우고 따르고 그것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됐고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고 그것이 뭐 가면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곳에 가게 안 되게 만드셨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보고 배우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하고 이 교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저로 인해서 덕이 되고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동교회를 위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연약한 곳은 더 생각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산 중부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곳에 파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란 사람이 거기 잠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또 울산에 오게 되면 올 기회가 되면 또 와서 성도님들하고 또 같이 보내고 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함께 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저희 안동에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동에 유명한 거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안동이 정말 그 공기가 좋아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공장이 없어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깨끗합니다. 근데 추울 때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남은 삶 안동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가 이제 가는 순간에 다 버렸어요. 지난날의 모든 삶, 그 옛날의 그 추억, 그 어떤 저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제 앞으로의 인생에는 결코 필요한 것이 안 돼요. 저의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뭐 또 어떤 옛날에 뭐 이런 거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